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페이지 신약 393페이지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한 절 더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깐만. 디모데후서 약간 앞으로 가서 페이지 346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아멘. 4, 5, 6 여전도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당신께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태국에서 오신 김수광 선교사님 나오셔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4, 5, 6 여전도회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마음과 정성, 그 찬양을 주님 고스란히 받아주시고 저들의 찬양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중 주의 말씀을 잘 수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주님의 사랑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태국 남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수광 선교사입니다. 작년 우리 김대현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맞이했을 때 태국 남부에 있는 제가 사역하는 지역까지 찾아오셔서 정말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참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또 이렇게 이 귀한 시간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제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린 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죠. 예, 넘겨주십시오. 예, 저는 제 가족과 함께 태국 남부 지역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인혜와 우진이가 있고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골고루 잘 닮았습니다. 예. 현재 이렇게 제 아내 김미연 선교사, 김인혜, 김우진 이렇게 네 가족이 남부 지역의 송크라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송크라라는 도시를 보시면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태국에서도 방콕을 거점으로 해서 1000km 정도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말레이시아와 가까운 그런 지역입니다. 말레이시아 경계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멀죠. 예. 보시면 노랗게 표시된 곳이 바로 송클라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태국하면 일반적으로 불교 나라인데 태국 남부 지역은 불교와 이슬람교가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보시면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태국 안에 태국 교단과 협력해서 교단에 속한 열악한 교회들을 돌아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열악한 교회들, 교회 지도자가 없는 그러한 곳들을 순회하면서 또 말씀도 나누고 또 필요한 곳에 교회도 개척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사역은 마을 가운데 제가 들어가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사역은 송클라라는 도시에 송클라 라차팟 대학이라는 종합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 안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태국 남부 지역은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신분을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국어 교수라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이슬람 대학생들도 만나고 또 주님의 사랑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역은 이제 송클라 라차팟 대학이라는 그 대학교 근처에 제가 2015년 은혜센터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을 센터로 초청해서 그들에게 한국어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는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현재 교회를 돕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네, 감사하게 저희들이
현지인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한 현지인들이 세례를 받고 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협력하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잠시만요. 넘겨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을에 들어가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장면들이죠. 한국 교수사역 모습입니다. 이처럼 태국 남쪽에 있는 대학교는 불교도들과 이슬람 교도들이 공존해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면 항상 불교도들과 또 이슬람 교도들이 함께 모입니다. 함께.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이 무조건 이렇게 테러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평화로운 그런 또 이슬람 교도들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무슬림 학생들이 함께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제가 2015년 작년에 은혜문화센터를 오픈해서 학교 주변에 대학생들을 제자로 양육하는 그런 사역들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센터 안에서 이렇게 한국어도 가르치고요. 또 한국 음식을 또 나누는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고요. 센터의 모습입니다. 또 학생들이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한복도 이렇게 입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고요. 이 학생들 여러분 사랑한다고 지금 이렇게 이슬람 학생들이지만 한류의 열풍으로 인해서 아직 동남아시아에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옷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접촉점으로 이용해서 학생들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 가정은 이제 제가 현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가정 가운데 어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어머니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 이후에 그 어머니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그의 딸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 딸들의 자녀들도 함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3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섬기고 있는 송클라의 쿤니앙 지역에서 그 쿤니앙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나오며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귀한 현지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그 가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우리 사랑하는 매틴 성도님은 복받은 성도님들이다. 복받은 성도님이다. 그렇게 참 복받았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복받았습니다. 이 집안에 3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복받은 집이다. 그렇게 서로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는 그런 현지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태국을 이처럼 섬기면서 사역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태국은 불교의 나라이지만 제가 사역하고 있는 태국 남쪽은 이슬람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태국 남부 일부 지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IS와 같은 극단주의적인 분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분쟁이 간간히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 남부라고 말할 때 많은 태국 사람들조차도 태국 남부 지역은 좀 쉽지 않은 곳이다. 어렵다. 내려가고 싶지 않다. 그곳에 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태국 현지인들조차도 그 지역은 가기 싫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특별히 태국 사회에서도 말레이시아와 접경을 이루는 그곳을 가리켜서 팍다이 삼장왓이라는 고유명사를 씁니다. 팍다이 삼장왓, 특별한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그 지역은 쉽지 않은 곳이다. 그리고 여전히 분쟁이 있는 곳이다
그러한 이유로 남부 지역은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두려움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남부 지역에서만 계속 살아왔고 현재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태국에서 산 기간이 한국에서 산 기간보다 더 오래됐어요. 이제는 태국에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태국 말도 좀 대화가 통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2013년 그때 한국에 잠시 방문한 이후에 3년 만에 나왔는데 아이들은 한국에 올 때마다 너무너무 한국을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치 내일 소풍 가는 아이와 같이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저희 가정은 남부 송콜라에서 선교 2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사역의 방향을 현지인들을 양육하며 현지인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사람 중심의 사역에 중점을 두고 복음 전도와 훈련과 양육하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선교사도 선교지에서 영원히 머물 수 없고 주님이 부르시면 언젠가는 그 땅을 떠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세상이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변화 속에는 선교지도 예외가 아닙니다.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태국 선교지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회 발전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화와 국제화가 되어가면서 대도시 물가 상승이 하늘을 치솟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머물려면 비자가 필요한데 비자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가 장기적으로 머물면서 사역해 나가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슬람교와 공존하고 있는 태국 남부 사회에서는 이 IS와 같은 분리주의자들의 과격한 테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선교지의 상황을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선교사가 그 지역을 떠나고 나면 그곳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결국 현지 성도들만이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현지인들을 잘 양육해서 주님의 제자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두면 선교사의 빈자리를 현지 훈련된 지도자들이 채워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 방향을 잡고 저희는 현지인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며 제자로 양육하는 사역을 진행하는 가운데 선교지에서 참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한 번은 거절도 당해보았고요. 또 현재 살면서 도둑도 맞아보았고요. 정말 믿었던 현지인들에게 믿는 도끼의 발등도 피가 나도록 지켜보면서 지금도 선교지에 있는 현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저에게 선교사의 기쁨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선교사로부터 전도되어진 거듭난 현지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지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선교사로서 가장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였을 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현지인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받아 현지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하고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바라보는 선교사의 기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현지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의 이름은 매틴이라는 성도입니다.
메틴이라는 성도는 쿤니앙이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조그맣게 간식을 손수 만들어서 시장에 갖다 팔면서 살아가는 가난한 현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심이 꽤 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선교사의 복음을 듣고 난 후에 그는 저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선교사님, 내가 평생 동안 믿어왔던 불교인데, 내가 어릴 적부터 믿어왔던 불교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한 주는 절에 가고요, 한 주는 교회도 가면 안 되겠습니까? 저에게 그렇게 되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를 통하여 그의 마음에 생명의 복음이 들어간 후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와 대화를 나눌 때 제가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하나님 신 한 분만이 참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렇게 제가 말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변화되어서 그의 입으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그의 고백을 삶으로 실천하였습니다. 불교에 관한 절기가 참 많은 불교의 나라 태국 땅에서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 거의 대부분이 그날만큼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려야 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기 때문에 메틴 성도는 절에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거의 빠짐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와 함께 쿤니앙 교회, 쿤니앙 지역에 있는 유일한 쿤니앙 교회 사역을 돕고 있는 귀한 일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메틴 성도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이 지역에서, 여기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라고 저에게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는 자기가 예수쟁이라는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왕따시키면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피해가고 자기가 만든 음식을 잘 안 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사도 잘 안 되고, 게다가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날 후에 메틴 성도의 그 고백이 저의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한 신실한 현지인들은 메틴 성도와 같이 그 믿음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부족한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고백하듯이 믿음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생명의 복음과 영광스러운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신자의 삶은 예전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간직한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냥 평범하게 남들처럼 그렇게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시장에서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시장에서 더 물건도 더 많이 팔 수도 있었을 텐데, 돈도 더 잘 벌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뭐길래 그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더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복음을 듣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 현지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의 고난과 삶 속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그저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고도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대화를 나눈 매틴 성도도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세례를 받았고 신앙생활한 지 2년 정도 되었지만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보았기 때문에 그 삶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저에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후부터 저는 현지 성도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얼마나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신실한 성도들인지 모릅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싶어도 가까운 곳에 교회가 없어서 먼 길을 가야만 예배당을 찾을 수가 있고, 믿음의 동료와 영적 지도자들도 심히 부족하고 열악한 영적인 황무지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하며 하루하루 욕심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부른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7천만 인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채 1%도 되지 않는 태국 땅, 그 가운데 0.5%도 되지 않는 남부 지역의 열악한 영적인 환경 속에서 이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야말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세상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간단하게 말한다면,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해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삶의 현장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쩌면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적인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 전쟁터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탄과 하나님을 싫어하는 악한 영에 속한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사가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터, 영적 싸움터, 전쟁터는 승리와 패배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한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사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웁니까?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싸웁니다. 그 전쟁터에서는 아군도 이기고요, 적군도 이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와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도 함께 승리하는 그런 전쟁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쟁터에서는 우리가 이기든지 아니면 우리의 적군이 우리를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적군이 우리의 밥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적군의 밥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터는 이처럼 승리와 패배가 분명하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라는 영적 전쟁터에서 적군과 싸울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영적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 어떤 것도 아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외에는 더 나은 방법과 수단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믿음 없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물질이나 지식이나 세상적인 능력만을 가지고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물건을 더 많이 팔아서 그런 식으로 이기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되어서 그렇게 이기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삶의 질이 그 전보다 더 좋아지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것입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이처럼 물질적으로 무언가를 더 많이 얻거나 더 많이 가지거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더 행복해지는 그러한 차원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현지인 매틴 성도는 믿음 때문에 시장에서 자신이 만든 음식을 더 많이 팔지도 못하였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따돌림과 수군거림과 왕따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참 어렵고 척박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혹은 환경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꼭 붙잡고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복음의 가치와 하늘의 소망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오늘 사회자분께서 봉독해 주신 것처럼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과 같은 말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디모데후서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사도 바울은 백발의 노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년에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유언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위하여 온갖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왔던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 자체가 하나의 교훈이며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인생 마지막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선한 싸움은 바꿔 말하면 믿음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싸웠어,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씀은 이어지는 8절에 기록된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되었다는 이 말씀과 내용상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부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은 이어지는 8절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결정적인 근거와 기준이 된다는 것을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다거나 잘 못했다거나 뭐가 많다거나 적다거나 높다거나 낮다거나 양질이다거나 저질이다라는 것을 평가할 때는 반드시 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받을 그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평가받을 때 그 결정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는가, 지키지 못하였는가 라는 것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신앙의 최후 승리의 근거와 기준은 지금까지, 아니 평생 동안 지켜온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놓고 평가해 보실 때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왔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길을 달려왔는가?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요, 아주 평범하고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 평범한 말씀 속에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고 그 진리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평범한 진리 속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능력을 이 시간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단기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단기선교에 동참하여서 단기선교를 다녀온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동남아시아 지역,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리상 가깝다 보니까 인기 있는 선교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국 가면 치앙마이를 가죠. 북쪽을 가고요, 치앙라이 혹은 방콕에 가는데 남쪽으로는 잘 오지 않습니다. 아마 예전보다는 우리 성도님들도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선교지를 많이 경험하였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지금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되신다면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상관없이 선교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악한 선교지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현지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태껏 가보지 못했던 외로운 길을 홀로 걷고 있는 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힘들고 아파할 때 손잡아주며 위로해주는 믿음의 동료들과 우리의 고통을 껴안고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영적 지도자분들과 선배들과 믿음의 동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지에는 지금도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꼭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선교지의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 전쟁터인 세상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천하보다 귀한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루하루 얼마나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힘이 있어야 우리가 물건을 들 수 있듯이, 재물이 있어야 재물을 사용할 수 있듯이,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사용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한데 어떻게 그 믿음을 무기로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연약한 믿음으로 어떻게 뿌리 깊은 죄악을 물리치며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 없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속에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일제시대와 6.25 동란의 어려움 속에서도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에서 승리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추스리며 헌신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4, 5, 6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승리의 은혜가 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6여전도에 회장되는 서정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지내게 하여 주셨다가 오늘 또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 귀한 4, 5, 6 여전대 회원들 헌신 예배로 귀한 선교사님을 모시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부의 돈을 귀하게 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사업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귀한 물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357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의 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간구하시고 축도하심으로 4, 5, 6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4, 5, 6 여전도의 찬양 참 너무 은혜롭게 찬양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너무 은혜 많이 받고 제가 이 안식 연회 때 이제 그 방콕에 가서 공부하고 이제 치앙마이에 가서 조금 이제 쉬려고 방콕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 김수광 선교사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났는데 집사람하고 이제 그 또 사모님하고 다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 두 분은 다 짝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어서 선교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방콕에서 참 인상이 너무 좋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린 치앙마이 돌아와서 집사람이 여보 우리 이 남부에 한번 위로하러 가자고. 치앙마이에서 이 송콜라까지는 2,000km 되는데 아이고 뭐 나는 안식년으로 왔는데 뭐 내가 가야 되는데 근데 집사람이 사모님이 짝믿음 가정이고 혼자 예수 믿어서 선교사 됐는데 한 번 또 선교사 한 가정만 거기 있습니다. 이 송칼라 지나게 한 가정만 있는데 아무도 잘 안 가는데 우리 좀 위로차 한번 가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너무 멀어서 좀 이렇게 마음이 그랬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가서 내리고 제가 이 여권까지 잊어버렸잖아요. 거기 송콜라 제가 이 영적 내가 오늘 가만 보니까 영적 전투라요. 이미 여권까지도 잃어버렸는데 근데 가서 이제 교제를 하다 보니까 너무 목사님이 진실하고 야 참 요즘도 이렇게 진실하신 또 선교사님 계시구나 생각이 들고 또 아이들 겸손하게 잘 대학생들 가르치고 또 사모님도 아주 소박하게 또 이렇게 선교하는 것에 참 도전을 받고 이제 이 선교사님은 소속이 합동입니다. 예, 합동인데 우리는 고신이기 때문에 뭐 돕고 이런 건 안 되지만은 또 나중에 오면 교제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와서 선교사님 말씀을 전했는데 참 너무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참 믿음이 너무 귀하다라는 것을 또 다시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예.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때 천국에서 주시는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오늘 감사하고 또 우리 비록 처음 보는 우리 선교사님이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들은 다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5일 후에 또 다시 남부로 들어가는데 힘을 얻고 또 사역할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우리 붙잡고 다시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지고 살기에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 네 분과 그 사역지를 위해서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옵소서. 패배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총 가운데 근거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 남부 지역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 하나님 근고하시고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담대하게 아버지여 도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오. 우리 나무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설교를 생각하면서 함께 할 때 합니다. 나무가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또 한 번 기도할 때 오늘도 5대양 6대주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현지인 교인들 끝까지 이 믿음 지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한번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열방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근고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근고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현지인 교인들을 축복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의 은혜의 은총을 대주시며 성령 하나님 근고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4, 5, 6 여전도에 교회에서 아주 참 중추적으로 충성하는 귀한 여종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전도회 위해서 축복하고 이 시간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중보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중보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4, 5, 6 여전도 회원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아버지의 능력의 팔로 여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며
믿음에서 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근구하시고 도우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 근구하시고 도우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음성과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에 놀라운 축복을 받는 아버지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귀한 우리 456 여전대 회원들 위에와 이곳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